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네가 태어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가는 길이 찔끔찔끔찔끔찔끔이에요. 그렇죠? 찔끔찔끔찔끔이라니까.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가는. 오늘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이 그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야곱이 오래전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거지요. 형이 오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죠? 예물을 세 대로 나눠 가지고 계속 보내는 겁니다. 혹시나 형의 마음이 변할까 봐.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과 달리 하나님은 이미 다 작업을 해놨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놨어요. 우리의 보기에는 그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그 상황이 곧 죽을 것 같은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니까. 이미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라반이 화가 나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 라반 찾아가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에서를 찾아가가지고 얘기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칠에 겁먹을 거 없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제주와 237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그 일에 언약 붙잡고요.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본 것처럼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른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을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뭐라고요? 받아주리라 하미라. 형에게 예물을 보낸 것도 있겠지만 이 야곱의 한쪽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마음 풀면, 그죠? 나를 받아줄 것 같다. 형의 감정을 풀 거.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의 나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인생에 자꾸 인본주의 쓰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감정을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 붙잡고요. 여러분 먼저 답을 딱 내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가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야곱이 참 야곱도 보세요. 자기가 앞서간 게 아니라 안에 다 보내놓고 맨 꽃두머리 자기가 남았어. 왜? 첫째, 둘째, 셋째 다 죽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도 구분했다니까. 먼저 종의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보내고 마지막을 아예 보내고. 왜? 앞에 쳐버리면 도망가려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요, 그 인본주의도 하나님 쓰세요. 그냥 조금 고생할 뿐이지. 우리가 참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정확히 있으면 되는데 인본주의 자꾸 쓰면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32장에 아주 중요한 그 응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야곱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보이고 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겠지요.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던 거 다 떠나보내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씨름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렇지요? 야곱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씨름으로 비유했잖아요. 절대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내게 확신되지 않으면 나 안 놓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겠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12장에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하나님과 겨루었대요. 뭐라 그랬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걸 또 막 세상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신 말씀 먼저 붙잡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를 저 현장으로 가게 하셨는데 지금 내 앞에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인 되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 내 앞에 내 아직 심령에 가로막혀 있는 이 문제와 사건 일들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야곱은 그 현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요. 뭐라 했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그렇죠? 축복이란 단어가 무조건 막 이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조금 더 진실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자기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거지요. 여러분 혹시 위기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치?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진실되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성도에 있고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야곱의 인생의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네가 야곱이 아니라 뭘로 바꿔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있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한 민족이 됐다니까. 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그 나라가 돼버린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 나라가 돼버린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이름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12족속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삶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뭔가입니까? 그러면 새벽과 여러분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가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게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곳을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했는데 그곳을 분이라 이름하잖아요. 분이엘. 그가 뭡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 30절 이러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답니다. 분이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신 약속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분이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분이엘은 축복이에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기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축복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한데 야곱 속에 깊이 있는 그 연약함이 야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계속 어려움 당한 거지. 하나님은 그 야곱 속에 있는 언약과 야곱도 알아요. 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게 있는 걸.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이 분이엘의 시간이 분이엘 현장인 거지요. 오늘 여러분 삶에 그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요.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축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도 내가 속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기에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 근심 걱정에 묶인 것이 아닌 내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독선에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따라 이뤄가며 기도 속에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